2023년 새해에도 저희들의 천국 여정은 계속됩니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그것이 더욱 심화된 이 변이 바이러스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재해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짙은 구름 가운데 무겁게 눌려있는 듯합니다. 3500년 전 애굽의 오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찾아서 광야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구름이 덮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구름 기둥은 출애굽기 13장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바로의 군대도 보았고 그들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완료 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멀리서 바라보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그 제사를 통해서 친히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올 한 해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던 그 주님, 멀리 지켜보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늘 만나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주 앞에 드리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관한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로마서가 있고요. 또 유대계 그 전통 제사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주제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성막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유입니다. 모세가 됐든 누구 됐든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성소로, 그 시은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성막이 완공된 뒤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한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 여기에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장막이 타바나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막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약의 장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셨고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던 사건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약의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십자가의 승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처가 바로 성막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구제와 친교를 하며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했던 삶이 바로 성막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이른 아침 한적한 곳을 찾으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이 안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성막이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음을,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 세상 한가운데 거룩한 성막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해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경제 지표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물론 저희도 똑같은 환경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밑에 귀신 들렸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해 저 천국을 향한 천국 여정의 길 속에 우리가 이 여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일 때 성막을 다시 철거하고 백성들이 이동한 것처럼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 되신 주님께서 저에게 성막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이 땅에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피를 증거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